안녕하세요. 오늘 또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강의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월요일 날 올린 영상 잘 보셨나요? 사실 시간이 막 빨리 가죠. 여러분들이 좀 차분히 보시고 또 책도 읽고 하셔야 될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그 강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할 길이 없어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기는데, 이것도 서로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방식이 좋을지 또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는데, 성실히 잘 해주시리라 믿고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피스메이커 학교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월요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갈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었죠. 회피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 그러나 회피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화해하는 반응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 나가야 될 적극적인 방법이죠. 여러분들 교재에 요거 한번 다 해보셨나요? 그 성경에 나타난 갈등 반응. 쭉 14쪽에 있는 교재 14쪽에 있는 내용들인데, 성경에 보면 많은 관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갈등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는가, 또 사라의 핍박에 대한 하갈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이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냐 부정적인 반응이냐, 이런 평가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반응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양한 갈등의 반응 유형과 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뭐 이 교재 맨 뒤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제시하는 정답들도 있죠. 예를 들면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마지못해 중재를 했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마지못해 중재했다. 그래서 사실 그걸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부인하는 반응, 부정적인 반응, 또 사례의 핍박에 대한 하갈의 반응은 이제 도피인데, 이것이 현명한 것인지 또 어리석은 것인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도피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적절한 반응이었다. 이제 이런 평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고, 사실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자신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의 취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갈등 반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취해야 되는 원리가 바로 네 가지 성경적인 갈등 해결의 원리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당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가서 화해하라. 이 네 가지 성경적인 원리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화해하는 반응. 도망가거나 공격적인 반응이 아니라 화해하는 반응을 해야 되겠고, 화해하는 반응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될 성경적인 원리는 이렇게 네 가지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이제 복습과 예습을 통해서 G1, Glorify God,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강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요약이다,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G1,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여기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뭔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갈등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냥 쭉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누군가의 목표나 바람을 꺾는 의견 또는 목표의 차이다. 그래서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의견이 서로 충돌하거나 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적인 문제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 갈등에 대한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 봅니다. 물론 뭐 이것은 여러 가지로 더 자세히 구분도 할 수 있겠지만, 이 피스메이커 책에서는 켄산데가 아마 그 기독교적인 상담의 연구에 대한 인용이신 것 같아요. 크게는 이제 오해, 서로 다른 차이, 또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경쟁,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태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에 있는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해, 차이, 제한된 자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습관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현장 강의할 때는 EBS의 다큐멘터리, 다큐프라임, 동과서 이런 것도 인용하고 그러는데,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는 그 저작권의 문제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올리진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 워크샵 할 때, 우리 줌으로 같이 교제할 때 그때 좀 그런 내용들 더 공유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제 오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해석의 방식이 좀 충분치 않았을 때죠. 그래서 오해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하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단지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정보 해석을 충분히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치관의 차이,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이 있죠.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주로 가치관, 신념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조금 연결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오래 갖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서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제한된 자원, 이 차이하고 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 돈, 우리의 육체적인 힘, 어떤 사용하는 공간 다 이제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놓고 이제 서로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더 옳으냐,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제한된 자원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없는 부족한 자원이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모든 것들이 해소된다 그래도 사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악된 태도와 욕망들, 습관들이 있어서 근본적인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갈등을 바라볼 때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맨 마지막의 죄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 가지 관점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함께 지내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이것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이제 피스메이커 과정에서 공부를 합니다.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의 정욕이나 행동이 갈등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회피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유혹. 사실은 회피나 공격은요, 훈련받지 않아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화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닌 훈련된 반응이죠. 그래서 리액션이 아닌 리스판스다. 영어로서는 그렇게 그 단어로 좀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는 회피 공격이 아닌 화해 반응을, 이거는 이제 훈련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은 귀찮은 그냥 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된다. 갈등은 기회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갈등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 재료가 뭐냐?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갈등 상황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우리를 다양성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지금 부정적으로 되게 된 것은 죄라고 하는 요소가 개입되면서부터 이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부정적인 거였지, 애시당초 아담과 하와의 관점을 다르게 만들고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 다양성은 수용을 해야 되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기회. 그래서 어떤 기회냐? 세 가지 이제 기회로 정리를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기회가 된다.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되고요. 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갈등은 혼자의 내적 갈등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갈등을 다루어 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커지느냐? 예수님을 본받아 자라나가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다루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본받아 자라가는 기회.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고 두꺼운 요 단행본 그걸 보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좀 더 세분화해서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신뢰하다 보면 이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신뢰했을 때 선택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선택이 다른 경우가 있죠. 내가 생각할 땐 분명히 왼쪽으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오른쪽 거를 선택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뭘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 닮아가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갈등 상황 속에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호주의, 아까 그 전체적인 성경적인 원리가 바로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하여 나오는 대답들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갈등의 상황 속에서요. 지금 상대방과 내가 치열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두 번째, 내 눈 속에 들보라고 하죠. 이 갈등에 대해서 분명히 나에 대한 내가 기여한 책임이 있을 텐데 그것은 뭘까? 그것을 내가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두 번째 원리를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사실은 쌍방과실의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한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제 여겨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이 100% 잘하고 100% 잘못하고 이런 경우 보셨나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이 갈등 발생에 대한 나의 책임과 거기에 대한 대응이죠. 또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내 탓이요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할까? 그 사람이 져야 될 책임은 어떻게 깨닫게 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세 번째 고민이고요. 네 번째 질문이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고 갈등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을 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준다는 건 관계의 회복이죠. 갈등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 관계의 회복과 문제의 해결, 이게 한 그릇 안에 있는 거지만 사실은 각각 다른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합되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화평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거를 화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서로 쌍방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했을 때 화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원리를 다룰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리. 이게 우리가 교과서로 쓰는 이제 두꺼운 단행본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 책을 구성하고 있는 파트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큰 네 가지 주제 하에 세 개씩의 이제 챕터가 있어서 총 12챕터로 구성됐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다루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glorify God.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내용을 이제 언급한다면 지금까지 내용도 사실은 전체적인 시각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갈등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G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에 대한 강의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이제 청지기적인 갈등 관리다. 요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갈등 관리. 청지기의 개념으로 갈등을 관리한다.
요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서 또 교재에서 읽어보시겠는데, 이 청지기로서 갈등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죠. 컨플릭트를 매니지먼트 한다는 거예요. 뿌리 뽑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요거를 관리한다. 관리, 매니지먼트라고 번역이 되는데 또 다르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경영도 되죠. 갈등 경영.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청지기는 오너가 아니라 오너에게 위탁받은 전문 경영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뭐 CEO 개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갈등관리 주식회사 전문 CEO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이제 매니지먼트 할 것이냐. 뿌리 뽑아 없애는 게 상책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적 갈등 관리의 이제 원리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음을 통한 동기부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굿 뉴스입니다. 복음. 우리의 그 청지기적 갈등 관리의 동기부여는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 청산을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속 그래요. 구속. 리디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을 구속했다는 구속이 아니라 값을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분의 소유가 됐다. 또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의무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빚진 것이 대신 청산해줬다. 이제 이런 말이 구속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등 관리를 해나가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 아까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우리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꼭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다. 이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 이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단독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도 받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지만 결국 실천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지역교회. 교회의 권면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권고로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강조하는 것이 이 지역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지역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복음에 대한 동기부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함께 기뻐도 하고 또 잘못했을 때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러려면 우리의 멤버십이 교회에 이제 귀속되어 있어야 그런 훈련이 가능하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세상의 다른 조직과 달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어느 지역 교회에 위임된 그 신앙 고백의 공동체, 세례받고 그 교회의 멤버가 된다,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도 가시적인 우리의 울타리가 있다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갈등 관리를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상당히 이제 많은 의미들을 담을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결과보다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사실 그것도요, 그걸 가지고 함께 보는 것이 뭐냐면 그 과정들을 본다는 거죠.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고, 청지기적 갈등 관리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책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지기 갈등 관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 청지기로서의 충성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언뜻 우리 번역 보면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제 번역을 참조해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거 가지고 너희들 핑계 대지 마라. 쟤는 저러는데 쟤는 저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화평의 세 가지 차원이죠. 화평에 대한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게 지금 화평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힌 담을 그분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공의로 뭘 완성하셨냐?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화평의 이제 첫 번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 자신과의 화평,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 다른 사람들, 우리 자신과의 화평. 이것이 어떤 순서라고 얘기할까요? 무엇이 이제 주된 것이냐? 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차원 아까 말씀드린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만들어내줬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막힌 담을 헐지 않고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교제의 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교제를 가로막는 담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되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상의 사람들 간의 요 막힌 담을 허시는 근본적인 원리들을 제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화평이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을 추구해 나가면 결과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만 주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의의 부산물이다, 이제 이렇게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영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부산물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부산물 그러면 좀 뭐 그냥 내다 버리는 거 이렇게 주워온 것 같고 이제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된 효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어쩌다 생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을 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평화라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내면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참된 내면의 평화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집착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웃과의 화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하나의 이제 바이 프로덕트, 보너스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번역을 해도 다 이제 좀 성에 차지는 않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평화는 단독적인 노력의 아이템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 내적 치유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인간 사회에서 나의 마음의 고요함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비워라. 자꾸 포커스를 나에게 맞추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 차원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추구해 나갈 때 그거는 당연하게 너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후회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나를 부인하라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해야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참 역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내 평안이지 내가 평안을 이루려고 막 나에게 노력을 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목적이 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평판과 메시지의 신뢰성을 자기를 쫓는 자들이 하나됨과 일치에 결부시켰다. 요 말이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꼬여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명예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의 화평함에다가 글쎄 이런 말로 표현해야 되나요? 거셨다. 거셨다. 당신들이 화평하게 잘 지내면 내 명예가 올라가고 당신들이 화평하지 못하면 내 명예도 함께 동반 하락한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화평을 이루면서 잘 살아라.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힘써 화평하고 화목하려는 헌신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하게 하는 삶에 대한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일치하는 거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 나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좀 싸우지 말고 잘 믿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싸우는 거라도 예수는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지난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일컬음을 받는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뒷받침이 되는 거죠. 기독교 여론조사 전문인 전문가 조지 바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자신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주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이 위선자로 여겨지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 때문이다. 제가 어느 기독 관련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800년대 영국의 감리교에서도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뭐라고 보냐면 다 내가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가 왔다. 교회 다니기 싫다. 이게 아니라 다 상처를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누구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말을 대부분 한다.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반대의 조사를 해봤대요.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 하다가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일까? 그래서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나? 이것을 조사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갑자기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적인 결단이 생겨서 교회 나왔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 또 누군가가 초청을 하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나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성에 의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출석한 게 아니죠. 누군가의 관계의 힘으로 갔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건데 적어도 시작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의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 상호 비교해 보면 그 말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요새 가나안 성도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관계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성화되어지기 위하여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갈등도 있고 그 갈등이 치유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갈등을 기회 삼아서 자라나가는 신앙의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이 교회의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거든요.
다른 그 신앙의 공동체들은요, 좀 그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나의 선택적인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배우긴 하지만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훈련시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적을 두고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화평에 대한 훈련을 이룰 때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 우리 이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사랑과 능력. 이게 약간 충돌되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사랑과 파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데, 신뢰하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도, 서버린티, 어떤 그 절대적인 권한도 가지고 계시고 또 선하기도 하시고,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랑도 있고,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 능력도 있고, 이 세상의 리더십은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 많은 분들은, 사랑은 많은데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하고, 문제 해결 능력으로 팍팍 나가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 주권도 있고 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고 따를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평판과 제자들의 하나됨이 여기에 서로 묶여 있다는 것,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존귀함 받기 위하여서도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보다 좀 더 막 급하게 좀 달려왔어요. 양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의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혹시 더 갈등이 생기셨나요? 첫 번째 원리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원리 끝나고 좀 며칠간 주말을 지내시면서 복습하실 때 뒤에 있는 그 암송 카드가 있어요. 노란색 암송 카드. 원리에 대한 부분과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는데요. 2-1, 2-2, 2-3 카드하고 2-4, 2-4는 아까 세 가지 기회에 대한 성경적인 레퍼런스 말씀입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틈나는 대로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 책 읽기,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 4장과 11장인데 이건 예습입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단계 중에서 그 등 속에 들보를 빼기 전에 들보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 강의는 들보를 빼기 전에 과연 들보는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강의인데,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전체 강의 끝나고 나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다,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분량은 요번엔 많지는 않지만 상세히 잘 읽어주시고 생각해오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건 우리가 강의 파트가 끝나고 워크숍 할 때 이제 다룰 내용이지만, 한번 다음 주 강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겪는 갈등은 뭐지? 사소한 갈등을 하나 이렇게 좀 메모를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거 말고요. 사소한 거, 평소에 갈등이라고 치지도 않는 티격태격하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 학생용 교재 중간중간에 보면 그 샘플들이 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 때도 이걸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하겠지만,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애가 아프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예 엄마는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봐라, 좀 버텨봐라 라고 하는 거고, 옆에서 그 전화를 듣고 있던 남편은 뭘 그걸 버티게 하느냐, 빨리 오게 해야지. 이제 이런 그 부부간의 갈등,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해프닝 정도, 이제 이런 건수들을 생각하셔서 좀 이렇게 종이에다가 메모지에다가 좀 간단하게 적어서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에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느라고 좀 수고하셨는데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 함께 남겨주시고 또 해주시면 다음번 강의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월요일 오후 5시에 또다시 여러분들 영상 올릴 테니까요. 잘 준비하시고, 혹시 그동안 책 읽은 거 놓치신 분 있으면 빨리 주말에 백업하셔서 책을 잘 읽어주시고 월요일 강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